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뜻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 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 분의 인격은 각자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은 세 분이 각자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본문 내용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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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분, 증인은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곧 증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증언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아멘.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서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시고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서로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고 8절에 이어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물과 피는 하나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고 깊게 보면은 물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세 분은 곧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5장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여서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아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역시 요한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곧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면 말씀으로 명령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모든 만물들이 나뉘라 하면 나뉘었고 있으라 하면 있었고 옮기라 하면 옮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만물의 어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창조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무엇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사도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곧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됨에 대해서 요한사도가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너희가 모세의 율법들을 지키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찾는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이다.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겁니다.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동일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서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양과 소와 염소를 쪼개서 놓습니다. 그 쪼갠 고기는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에 그 언약을 할 때 그런 방법인데 언약을 할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와 내가 이렇게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너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한 겁을 주면서 쪼갠 고기를 서로 간에 언약의 증거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그리고 연기 나는 화로가 지나갑니다. 그것이 곧 연기 나는 화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는 횃불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쪼갠 고기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리라.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성막을 보시면 처음에 성막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도 역시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떡상,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축대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또한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계명 말씀은 거기서는 곧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언약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조금 더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육 혼자 존재가 되어집니까? 존재 안 되어집니다. 혼 혼자 존재되어집니까? 존재 안 되어집니다. 영 혼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지만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 몸이 세 개로 나눠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제 몸이 세 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 몸입니다. 육의 몸이 있고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양탄자 같은 것을 타고 하늘을 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뱀이 제 몸을 물었습니다. 근데 제 몸을 문 것은 육체의 몸을 문 겁니다. 근데 육체의 몸을 물었는데 제 혼과 제 영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의 몸이 육체를 문 뱀을 그냥 잡아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잡아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육도 멀쩡해졌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은 주로 육을 공격합니다. 물론 정신도 생각 속에서 공격을 하지만 악한 영이 무는 것은 주로 육체를 무는 겁니다. 정신은 속살거려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고, 근데 영은 해를 입지 않아서 영이 그 육의 몸에 붙어있는 악한 영을 뱀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새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육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영, 혼, 육이 다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야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찾아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4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가끔씩 헷갈립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거나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성령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씨나 떠나가라 그러면 굳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례식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수 이름으로 곧 대표성을 갖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통일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아실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의 인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대표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은 같이 계시고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만 딱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다 울었다고 표현되는 그 시간, 온통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 곧 흑암의 재앙이 찾아오듯 곧 흑암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듯 10번째 주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순간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 아멘. 나와 하나님은 곧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했고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는 주체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지만 간구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오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같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서로 같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곧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섯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분들은 곧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보혜사를 보낸 분이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내가가 주어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해서 내가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막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건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건지.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넘어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쪽으로 너무 그렇게 가면은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모든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다. 다른 인격을 가졌지만 같은 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예수님으로 통용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4절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한 것을 보내준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됐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 증인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 성령님을 증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도 꼭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지성소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지면 예수님과 교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깊은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표성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영원토록 또한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성령님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원은 천하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활동하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길이고 진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유대교들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후부터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예수님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또한 역사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